이 2절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 심판이 있었고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이제 8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은 오직 이 땅의 그리스도인 즉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사람이 혼이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 맨날 오직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결국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오염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차피 멸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운명으로 저주받은 그 땅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치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고쳐서 뭐 이 생태계를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하면 마치 이 땅의 인간이 영원 무궁토록 뭐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기술 발전과 함께 뭐 그렇게 아주 훌륭하고 멋진 세상이 올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반대할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자연을 망가져도 상관없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요 노아만 기억하신 게 아니라 함께 있던 동물들에 대해서도 다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9장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에 대해서도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아주 결정적인 것은 요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작은 미물 하나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인데 그걸 무시해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상도 하고 틈나시면 정말 어디요 뭐죠? 그 요즘에 단풍 구경도 좀 가셔서 하나님의 솜씨도 좀 보시고 그래야지 오직 영혼 구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편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그 솜씨 특히 이 가을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서울에 근처에도 가까운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욥기래네. 요나서 좀 욥기를 찾고 있네. 죄송합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따갑게 내려뜨리는 햇볕 때문에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너무나 자상하게 박넝쿨을 만드셔 가지고 시원하게 그늘 밑에 있게 해 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이 다 이제 그 벌레가 다 먹어버려 가지고 자 그것이 결국은 사라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4절. 요나서 4장 4절.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나라. 글쎄 우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미워하는지. 일본인가요? 우리는 원수가. 하여간 어쨌거나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이 아시리아인데 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했건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요나를 시켜가지고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삼아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그 말씀의 선포에 회개 올바른 반응이 나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 분이시지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미워하는 그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축복받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마음에 내키질 않아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이 편협한 그리스도인 즉 축복은 우리만 받아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대상인데 이 편협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또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국수주의인데요. 우리나라만 최고다 해서 그런데 도망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도망치려고 탄 배가 막 이 폭풍 후에 막 난리법석을 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친하게 부르고 이방인들이 뭐 별걸 다 해도 안 하니까 요나가 할 수 없이 하나님 날 때리시는구나, 나가가지고 나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고 아주 실토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어라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이 요나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방법은 뭐냐,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실 목적이니까 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물고기, 그것이 고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해석을 해 주셨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죠. 그래서 고래, 큰 물고기는 성경에서 항상 마귀를 예표하는데, 뭘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물고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차에다 붙이고 다니고 조금 하여간 안타까운 일도 좀 있어요. 근데 뭐 무지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죠. 좌우지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결국은 순종해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몽창 다 회개를 하는데 심지어는 짐승도 금식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왕이 여기 보니까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겸비해졌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해서 다시 용서를 해 주었어요. 강아지 키우고 있는 분들은 금식하려면 같이 하세요, 같이. 예, 자, 그래서 4절, 요나서 4장 4절,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고, 용서해 줄 줄 알았다고 했더니,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 나가 그 도시의 동쪽 편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는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에 그늘에 앉았더라. 씁쓸하죠. 망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전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건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가 안 돼가죠.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데 6절, 주 하나님께서 박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배려, 그렇죠. 너무나 세세하게 배려를 하세요. 이에 요나가 그 박을 심히 기뻐하니라. 막 땡볕이 내려쬐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요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이 이를 때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벌레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가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막 무서워하지 마시고,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죽기를 스스로 바라며 이르기를. 하여간 이 변덕도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죠? 기뻐하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동 지방이니까 한 50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나님께 항변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가인에게도 질문했죠. 내가 나에게 지금 잘하고 있냐? 잘하면 내가 널 받아준다. 어떻게 네 동생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내게 와서 오면 내가 널 받아줄 텐데 너는 잘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난 이렇게 배포가 좋은 줄 몰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 그것도 부러움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웬만큼 잘 알지 않으면 요나가 이렇게 무모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뭐가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자기를 벌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회개시켜서 보존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 막 엉망진창하고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형편없이 그냥 쾌락에 빠져 돌아가는 이 세상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막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다 아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할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더 얻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가 참는 거죠.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8장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자신의 창조한 모든 존재를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잊어버렸다는 소리냐? 그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뭘 잊어버렸다가 이제 기억난다 이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시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잠시 제껴 놓으셨다가 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륜에 맞춰서 타이밍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셨다 이런 뜻이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뭘 잊어버리셨다가 이제 생각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신인 동형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이래요. 그런 용어를 모르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사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이 원칙을 성경적으로 적용하셨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다 말리고 오셨죠. 그죠? 그거 할 때마다 성경 구절이 또 이게 바람이 지나가면 마르지. 그렇죠? 그래서 장마 때는 습기가 있어서 잘 안 되니까 그냥 선풍기 틀어놔가지고 그냥 빨래를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바람, 이게 뭐냐?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주로 들었고. 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사용하는 영과 비슷합니다. 영과 바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사실은 그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갔든지, 우리는 이 접속사를 너무 많이 생략을 해버려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인데요. 왜냐하면 그리고 아니면 그런데 그러면 이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고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and가 무려 100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의도적으로 영어에서 문장을 쓸 때 만약에 내가 장문을 했는데 and를 100번 쓰면은 현대 그 교수님들은 이게 아예 채점도 안 해요. 왜? 한마디 하고 그리고 한마디 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거 완전히 이건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창세기에는 and를 100번씩 집어넣은 거예요. 왜? 창세기는 서둘러서 읽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엄청난 얘기가 써 있잖아요. 그걸 휙 지나가고 2절로 바로 갈 수 있나요?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하늘과 땅을, 이 어마어마한 거를 그냥 창조하셨다고? 이 한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쭉쭉 읽을 수가 없으니까 and, 그리고 한참 뭔가 텀을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 2절 끝나고 나면 또 and.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건 이 접속사 반복법이라 그럽니다. 문법에서. 접속사 반복법은요, 강조용법이에요. 현대에서 이거를 제일 잘 써먹은 사람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피델 카스트로 연설 들으면요, 계속 and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여간 반복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아주 귀가 인이 박이도록. 그래서 30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그 연설을 잘해가지고 발코니에 나와서 연설 한번 하면 사람들이 방귀를 들다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데모를 하다가도 그냥 가라앉고 그랬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문법에서는 특수한 강조용법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전혀 지금 반영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and, 그리고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바람이 노아의 홍수 위에 물들 위에서 불고 있는 것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에스겔서, 성경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놓칠 수가 없는데요.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뼈라 그랬어요. 뼈만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숨, 자, 영, 바람, 숨,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한 단어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한 단어가
어느 상황에서는 영으로 쓰이고 어느 상황에서는 바람으로 쓰이고 어느 상황에서는 숨으로 쓰이고 호흡 또는 숨으로 쓰이고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됐겠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의 1절에 나와 있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거기서는 God 하나님이라고 대문자로 썼어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3장 5절에 가면은 gods 신들이라고 소문자로 돼 있어요. 똑같은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에 가면은 angel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들어가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데 문맥에 따라 정확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다. 그래서 일반 성경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대문자 God.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브가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속았을까요? 속을 리가 없죠. 근데 신들 거기 옆에 보면 천사들 지나간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 인간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그것에 속은 거지.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속였을 리는 없겠죠.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하게 God's 신들이라고 번역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경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들어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쫙 모아서 600페이지의 자료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게일 리플링거라고 하는 자매가 In Awe of the Word 말씀의 경이로움 안에서 바라보노라 시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언제 공부할지는 잘 모르겠네. 한번 우리 정영재님 그 사위한테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바쁜지 통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거의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일 잘하는 언어학 박사라서 내가 너 하나님께서 그냥 언어학 박사 시킨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라고 시켜가지고 책도 이게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막 5만 원짜리 사서 보내줬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지금 내년 6월 6일에는 요약해서 한 50페이지짜리라도 압축해가지고 하여간 특강을 하여간 반드시 하라고 광고까지 낸다 그래서 제가 너 안 오면 난 모른다 이제 펑크를 내든지 말든지 한번 그다음에 뒷부분에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또 다른 600페이지 그래서 1200페이지짜리인데 그 600페이지는 저자가 자기가 100페이지짜리로 압축을 해서 썼는데 그걸 우리 이제 안성시 형제님이 번역하셔가지고 내일 모레 나오는데 지금 아직 정리가 다 돼서 인쇄를 하려다 말려다 조금 연기하고 있어요. 짐 정리가 되면 이제 금방 오면은 이제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곧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정말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깊숙한 간섭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거든요. 섭리적 손길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37장으로 가면 에스겔서 37장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바람으로 번역하고 어느 순간에는 영으로 번역하고 어느 순간에는 숨으로 번역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에스겔서 30장 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복이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여러분들 골수에서 그 골수 즉 액체가 다 빠져나가면 이게 이제 생명이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몸에서 자꾸 나이가 들면 몸에서 그 골수가 줄어들잖아요. 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듯이 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야 바람이 지나가면서 숨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생긴다 이 말이죠. 똑같은 역사죠. 6절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면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아까는 바람, 아까는 창세기 8장에서는 바람, 창세기 1장에서는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루아흐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 수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7절.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집어넣으실 때 인간이 살아있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이들에게도 생명이 들어가겠죠.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더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장이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바람과 숨과 영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잘 나와 있죠.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힘이 뭐라고요? 갑자기 군대가 됐을까요? 구원받은 자들은 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애들 데리고 그 정말 피난민 같죠? 성경에서는 주께서 자신의 군대대로 이들을 이끌고 나오시더라. 오합지졸 같은 군대지만 주님이 계시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거의 오합지졸 수준이죠. 지금 보면 질이 멸멸하고. 근데 영적 전쟁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왜? 전신갑주를 주셨잖아요. 다 전신갑주만 입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의 불화살도 다 방어할 수 있고 기도와 성령의 칼, 말씀의 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 이게 보통 현상이 아닙니다. 그 온 땅을 덮어서 그렇죠? 40일인가요? 150일. 150일 동안인가 물이 빠지고 나서 겨우 그 아라산에 그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물이 다 덮였는데 그 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서 다 수증기를 만들어 다 날려 보내시는 그 솜씨. 놀랍죠? 예.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태풍도 오고 다 옵니다. 여러분들 태풍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예.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정화될 수 없어요. 태풍이 1년에 몇 번씩 불어야 바다에 있는 오물이고 뭐고 다 청소. 하나님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 알고 보니까. 자, 돌아오셔서 8장 1절. 물들이 줄어들었고 이 줄어드는 순서가 3절에 보면은 또 줄어들어.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서 이 점점 진행되는 내용 줄어든다는 단어가 11절에도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 영어의 경우에는 이 줄어든다고 하는 단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강도가 예를 들면 그렇죠? 처음에는 줄어들고 더 많이 줄어들고 더 많이 줄어들고 더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싹 말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번역이 좀 너무 어색하니까 그냥 줄어드는 걸로 하나로 통일을 해버렸는데 이게 또 다 하나님은 단계별로 줄어드는 단계도 다 달라요. 섬세하게 다 표현을 해놓으셨는데요. 하여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어 단어로 이렇게 밑줄 쳐보면 다 다릅니다. 2절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이 기품은 저 우주 위에 우리가 아는 우주라고 하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기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 기품의 샘, 뭐 땅속에 있는 샘, 뭐 옹달샘 이거 아니고 그렇게 지금 다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지구 속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었겠어요? 지구를 다 덮어도 어마어마하게 몇천 피트를 이렇게 다 덮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떻게 지구 속에 들어가 있었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은 위로부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기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있고 땅이 있고 그 위에 스카이라고 하는 대기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요거를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위하에 인간의 통치권 하에 두셨고 거기를 넘어서면 즉 공기가 없는 그곳을 넘어서면 공기가 뭐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공기도 마찬가지. 공기도 영이에요. 루아흐하고 또 번역이 돼요. 공기, 바람 다 똑같은 번역인데 공기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숨이 없다는 얘기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둘째 하늘은 아시다시피 인간에게 허용된 장소가 아니고
영적인 사악한 존재들이 거하는 장소라고 했고, 거기에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는 은약을 뒤집고 다니는, 휘젓고 다니는 리워야단에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고, 그 둘째 하늘을 악한 존재들이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둘째 하늘을 만들 때에는 보시기에 좋더란 말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둘째 하늘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마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 악한 존재들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둘째 하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을 차단했어요. 어마어마한 물로. 그렇죠? 그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30억 배라고. 그럼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린지 누가 그렇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는 구름으로, 하나님 구름이 얼마나 센지 아시겠어요? 구름으로 막아놨고 맨 위에는 유리바다, 얼어 있어요. 얼어. 그리고 이 안에 물층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창문을 열고 위에 있는 그 하늘을 열어서, 기품의 샘들을 열어서 밑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습니다. 더 이상 이제 비가 안 온다는 뜻이겠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면, 이 하늘에서 비가 그친 건 요즘에 우리가 보는 비 구분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요즘에 보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하고는 따로 구분해서 성경에서 써놨잖아요. 그렇죠?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왜? 저 멀리서 왔으니까 떠나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땅을 떠났다는 말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돌아가고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일곱째 달. 자, 그런데 이 일곱째 달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첫째 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자, 6월절을 제정하는 장면인데요. 12장 1절부터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일곱째 달인데 이것을 종교, 다시 말해서 신앙, 영적인 달력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니산월이라고 하고도 아비월이라고 하는 첫째 달로 만들어버려서 이때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여기에 일곱째 달은 다시 말하면 첫째 달이고 그날 14일이 6월절이고 17일이 초실절, 즉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배가 멈춘 날짜를 왜 기록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노아가 이제 드디어 이 방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8일째 할례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에 정확하게 방주는 아라랏산에 멈춰 서게 됩니다. 자, 어디다 내가 적어놨는데 아라랏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창조, 새로운 창조죠. 새 출발하죠. 그 다음에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홍수로 멸망하고 8명 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과 하나님께서 배에 태운 짐승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새 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토가 바로 이 아라랏산을 맨 위에 꼭지점, 그리고 좌측에는 나일강을 좌측 꼭지점,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이 있죠. 거기가 오른쪽 꼭지점. 그래가지고 정삼각형 땅이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고, 그것을 또 12지파에게 어떻게 배분해서 유업을 나누어 줬는지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사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드릴 것인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드디어 5절 또 물들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결국은 이제 노아는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기다림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아가 해야 될 일이 생겼네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에 동참케 하십니다. 6절 40일이 지난 뒤에 성경에서 40은 항상 시험이죠. 40 광야 생활 40 자,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그랬습니다. 자,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자 여기저기 오갔더라. 까마귀의 그 특성 중에 하나는요, 여기저기라는 표현인데, 요 여기저기를 성경에 보니까 욥기에서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데 여기저기란 말을 써요. 왔다 갔다. 소위 말하면 표현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까마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들, 즉 검은 새는 마귀들을 예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악한 자들이 와서 사악한 자들이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어버린 그 새가 바로 이 까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죠. 자, 그러면 여기저기란 표현은 욥기 1장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욥기 1장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일 보고가 이루어지나 봐요. 그래서 천사들이 쫙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니까 와서 아마 하나님 앞에 아련해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도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탄도 왔다라고 써 있네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뭐라고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여긴 또 위아래까지 들어가 있네.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가 여기저기란 말이 그냥 쓰인 게 아니라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연관이 되어 있다. 검은 새는 성경에서 마귀들이라고 예표되어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8절 이번에는 이제 흰 새네요. 자, 또한 그가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들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아직 완전히 마르진 않았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므로 이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들어서 자기에게로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고 또다시 여전히 이래를 머무른 뒤에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처럼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으며 올리브 나무가 이파리를 맺혔다는 얘기는 지금 물이 빠졌다는 사실이었죠. 또다시 여전히 이래를 머무른 뒤 정말 노아에게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11절 정도만 돼도 저는 바깥으로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일주일을 더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내보내매 그것이 다시는 그에게 또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둘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까마귀와 비둘기 요것만 좀 비교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요. 자, 우선 까마귀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새와 깨끗한 짐승과 깨끗이 못한 짐승을 다 분류를 해 놓으셨죠. 예,
근데 거기에 분명히 까마귀는 깨끗하지 못한 새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1장 5절, 레위기 11장 5절 아닌가요? 11장 5절 맞나? 15절인가? 어디요? 15절이네요. 어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날짐승 가운데 가증히 여길 것은 하면 13절부터 말씀하시죠.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들은 가증한 것인즉 너희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대머리수리와 솔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식물과 동물을 논하였더라. 생각해 보면 아시죠? 식물학, 동물학 박사고 식물학 박사입니다. 솔로몬이. 자, 여기 보면 15절에 모든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써 있죠. 자, 한 장 더 두 장 넘기셔서 14장 14절에도 마찬가지. 14장 14절. 아니네. 신명기. 죄송합니다. 이게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14절에도 역시 까마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11절 14장 11절부터 보시면 모든 정결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러하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하면서 14절에 모든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모든 정결한 새는 너희가 먹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둘기로 가기 전에 이 놀라운 사실은요. 욥기에 이리저리라 그랬죠. 까마귀도 이리저리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이리저리야. 영적으로 아직 성숙이 안 되고 이리저리 요동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뿌리박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지금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주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일단 배워야 되겠죠.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왜 목사 겸 교사가 존재해야 되느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정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여전히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경고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도 여러 번 이리저리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연관을 지어서 이거는 부정적으로 합당치 않은 상태,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비둘기에 대해서 몇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유명한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비둘기는 좋은 새, 착한 새 또는 그렇게 금방 알 수 있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비둘기에다 비유하신 거 보면 당연히 비둘기는 여러분들 그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비둘기가 한 마리가 이 올리브 이파리를 입에다 물고 있는 그림. 파블로 피카소가 그려가지고 평화의 상징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티셔츠를 엄청 팝니다. 딱 앞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밑에 샬롬이라고 딱 써 있고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 그 티셔츠를 많이 파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물고 있는 비둘기의 그림은 평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다 똑같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이게 성경에서 기인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기록이 4번이 반복될 정도로 아주 강조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비둘기의 눈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정결하고 순수한 눈, 비둘기의 눈. 비둘기는요,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가 딱 90도입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90도만 볼 수 있어요. 이 옆에는 못 봐요. 그죠? 예. 우리가 경마할 때 보면은 말이 옆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래야 똑바로 달리게. 근데 비둘기는 자체가 아예 이렇게만 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신앙인도 이렇게 똑바로,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 author,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자, finisher,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결승점에 계신 그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근데 까마귀를 연구해 보니까 까마귀는 180도로 돌아. 눈이 도락 그게 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뭐예요? 욥기 12장으로 가보시죠. 저 지어낸 얘기인가 보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혹시 그 지어낸 얘기 아니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 공부 끝나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더라고. 제가 뭐라고 어떻게 지어내요? 못 지어내지.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자, 욥기 12장 7절. 욥기 12장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땅 지질학 공부해 보면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아니, 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왜 생선 물고기 그 화석은 왜 나오나요? 그 물에 바닷속에 잠겨 있지 않았으면 왜 나오는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뭐 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증거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창세기 8장으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8장 자, 14절까지 봅니다. 제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르매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이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20절에서부터 이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내와,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하셨네.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고.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반복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냥 너하고 니네 가족 다 나가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고아란 말도 안 쓰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아비 없는 자. 꼭 그렇게 쓰시나. fatherless라고 쓰네. 왜 그러실까? 그렇죠? 큰 도시 하면 좋은데 그리 작지 않은 도시에서 태어났으니 막 요것도 좀 이상해. 수사법이. 하나님이 하여간 뭔가 이 숨은 뜻, 컨노테이션 뭔가 있는데 다 알 수가 없어요. 묘미를. 그렇죠? 하나님의 그 표현 방식에 보면은 어떨 때는 자, 네가 메시아 맞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렇게 안 해요. You said it. 네가 말하였도다. 근데 그게 맞도다 옳다는 뜻이야. 네 입으로 말하였도 네 입으로 말했구나. 그러니까 뭐 시인했다 이 소리인가요? 하여간 참 성경적 표현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많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그런 부분에 또 연구를 하겠죠. 자,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나 보시면 다 일일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이렇게 안 해. 또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이게요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보면은요,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의 그 아들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어머니의, 그렇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동생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놔서 꼼짝달싹 가톨릭이 어디 둘러댈 수도 없어요. 왜? 거기에는 가톨릭에서는 여태까지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이름을 나왔는데 그 동생을 다 사촌이라고 뜯어 고쳐놨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마리아는 예수님 말고는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perpetual virginity, 영원한 처녀로 계셨다 이래가지고 또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딱 써놨어. 그러니까 오도박도 못하게 하나님 그걸 보면 그냥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놓으셨어요. 하여간 뭔가 다 이유가 있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돌아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와서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원래 창세기에서 이게 했는데 중간에 홍수 때문에 다 망쳐졌죠. 18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18번 똑같이 쓰셨어. 그래서 역대기를 읽다 보면요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족보 명단도 그냥 일일이 똑같이, 그리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물도 12번을 똑같이 쓰셨어. 그거는 진짜 알겠더라고. 왜? 인내를 배워라. 하나 읽고 이하동문 이러잖아요. 우리도 오죽하면은 막 시상식에서도 그냥 이하동문을 하지 그 누가 다 읽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는 혹시라도 신학원 졸업식 하면 다 읽어야 되겠어. 그냥 이하동문 하지 말고 다 읽어야 돼. 자, 그래서 19절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 17절하고 한번 또 비슷하게 똑같이. 그렇죠? 자, 마지막 한 구절. 약간 이 구절은 뭐 사건이니까 마무리 짓고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이 중요한가? 자, 한 구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로 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복이야말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반복이 없이는 뭘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생활의 달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똑같은 작업을 막 30년, 뭐 40년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달인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딱 잡으면 개수가 딱 맞아. 그냥 초밥도 하면은 그냥 밥알수가 딱 맞더라니까. 밥알수가. 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숙달이라는 게, 달인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가 후서의 1장서부터 11절까지 쫙 설명을 했는데요, 영적 성장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얘기를 쓴 게 아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진리 16에 3년 다녔는데요, 이제 배울 게 없더라고. 다 그게 그거대. 그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럼 딴 교회 가면 뭐 또 신기한 게 있나요? 다 반복이에요. 그렇죠? 다 반복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반복, 또 반복, 반복, 또 반복. 웬만큼 반복하지 아니하면요, 피터 러크만 박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스럽고,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뭐 칭찬할 일이 없는데요,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꼼꼼하게 10개 국어 이상으로 성경을 막 20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아마 유일하신 분 같은데 아무데나 가서든지 그렇죠? 사전 준비 아무것도 없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뭐든지 물어보라 이거야. 바느질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는 MC 자성 뭐 물리학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화학 공식에 대해서 뭐든지 물어보라 이거 뭐든지 5초 안에 성경 구절로 답을 해주겠다. 5초 안에 딱 하면 그게 관련 구절이 성경에서 답이 나오는 게 딱. 그 정도 돼야 달인이겠죠. 예, 그래서 반복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200번을 읽은 거예요. 간증을 보면요. 첫 해, 구원받은 첫 해에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왜냐하면 그 전에 이분이 책을 6,000권을 읽었어요. 동서, 예를 들면 뭐 동서 고금의 모든 그 클래식,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공자의 무슨 뭐 사서경이라든가 뭐 서양의 무슨 뭔가 책을 6,000권을 읽었는데 하필이면 성경을 안 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들려줬. 너는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왜 내가 6,000권이나 책을 읽도록 성경을 안 읽었는가. 참 신기하죠. You need to read the Bible. 술이 취해가지고 누구야? 없어. 또 들려와. 없어. 근데 그 순간이 뭔지 아세요? 책을 6,000권을 읽었는데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총을 여기다 대고 뇌관에다 대고 지금 방아쇠 당기기 직전에 들려오는 말씀이 You need to read the Bible. 하나님의 조크죠. 하나님이 정말 아니 거기서 신기한 방법도 아니야. 갑자기 너는 성경 가만히 있어. 내가 6,000권을 책을 독파한 사람이 하필이면 성경을 안 읽었을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좋아. 그러면 다음 성경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죽자. 그리고 내려놓고 성경을 술이 취해가지고 갔는데 뭐 그 시간에 밤 11시에 어디 성경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남의 집이 있는데 유리창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침대맡에 껍질 떨어진 성경이 굴러다니는 걸 솜씨가 좋으니까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출신이 원래 그거 출신이에요. 좀 깡패도 하고 해가지고 뭐 좀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잔기술이 많아요. 그냥 뭐든지 따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훔쳐가지고 집에 가서 읽은 거예요.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이게 뭐야 하고 이러고 읽었는데 무려 한 달을 계속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장난치듯이 이렇게 읽었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전부 다 심판과 지옥에 대한 구절만 읽은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얼어붙어서 이제 난 죽었구나. 나 같은 놈은 여기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구원을 시켰는데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책이라. 이게 다른 책은 다 비교가 안 돼. 자기 말로는 뭐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뭐 무슨 조그만 무슨 티콘지 하가 비교하는지 뭐 그런 도저히. 그래서 이 책을 하루에 6시간씩 읽었어요. 구원받은 첫 해에. 그런데 책을 6,000권이나 읽었으니 얼마나 달인이겠어요. 하루에 6시간씩 책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1년에 24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적 진리를 5번을 읽었어요. 자기 처남이 선물로 이제 구원받았다고 사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숙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답이 성경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고 참 뭐 비판할 여지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봤는데 뭐 한 사람을 뭐 추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반복해서 많이 읽고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여간 많이 읽으시면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